본문 욥기 4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욥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순장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를 다 했는데 이 녹화한 그 녹화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공유하기가 어려워져서 다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냥 짧게 그러나 이제 핵심만 좀 다루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4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 안에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욥기서 42장 1절에서 11절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제 5절 말씀,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은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 고난을 통과한 욥의 고백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귀로 듣죠. 근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귀로 들었던 은혜 받은 그 메시지가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걸 누리게 되는, 이제 그것은 이제 완전히 내 말씀인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뜻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이제 자기를 절망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자였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 없고 자기가 얼마나 참 연약한 인생인지를, 무지한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3절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5절로 넘어가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욥의 고난을 우리는 봤을 때 이걸 사탄이 주는 유혹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이냐, 아니면 욥이 범죄함으로 인한 형벌로서의 고난이냐, 이제 이걸 제가 자주 질문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도 있고 또 마귀가 공격한 부분도 있고 또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죄를 짓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근데 다 섞여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루트로 왔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연이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응보의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의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주권과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야고보서 1장에 믿음의 시련 나오죠. 믿음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씨름하는 걸 뜻합니다. 끝까지.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근데 이제 천사를 놓지 않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죠.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환도뼈가 나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 그 천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씨름함으로 인해서 야곱이라는 인생이, 뜻은 이제 지렁이 같은 사기꾼 이런 의미인데 그 인생이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계명이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고, 그것은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되는 거죠. 야곱 같은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시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불렀는데, 오늘 순장 교육 때 이 풍랑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373장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풍랑에 맞아 죽지만 성도는 그 풍랑을 연하여 하나님 옆에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다 썼어요. 고난이 온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풍랑이 온다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깊은 고난 속에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런 게 깊이 오면은 기도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고난이 온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씨름 자체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는 대안이 없고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기도.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면 말씀을 선포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욥도 아마 끊임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당면한 고난들 앞에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아마 이제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 앞에 답을 목회자인 저에게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근데 뭐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콜링,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를 부르시는 손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 씨름을 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다른 데 막 정신없이 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다. 이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하나님의 그 의미, 그 고난의 뜻을 이제 찾아내는 것은 그 가운데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고난은 몰려서 오기도 합니다. 한 가지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의 특징 자체가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서 와서 연이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그러니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 그 자리로 우리를 이제 때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 내 연약함 때문이든지, 그게 마귀의 공격이든지, 하나님의 연단이든지, 그게 무엇인지 간에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때 뭐 하는 시간이다? 엎드리는 시간이다. 이게 말이 쉽지 절대 그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씨름이에요. 씨름.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씨름하는 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고, 그렇게 믿음의 시련, 그것이 결국은 소망을 낳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또 순원들하고도 좀 나누시고, 자, 본문의 배경,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리고 고난의 어떤 그 의미를 이제 찾는 거죠. 인과응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의미에서의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떤 여러 종류의 고난,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가? 욥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주일날 설교 들었던 것처럼 욥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박스에선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민낯을, 실체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정통으로 마주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서 진짜 실제적인 대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관념적 주님이 아니라 실제적 주님이 이제 되어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실 때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갔을 때 그가 정말 주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번을 보면 고난에서 회복을 할 때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질문이 첫 번째는 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욥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게 고난을 당면했을 때 첫 번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내 속에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자,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고, 이것이 욥이 보였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욥이 반항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 다 내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면서 나아갔다. 광야학교 다음에 침묵학교가 있다라는 말 제가 했는데요. 광야학교는 고난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근데 침묵학교는 뭐냐면 고난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안 들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고. 근데 이 광야학교와 침묵학교 둘 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참, 이 고난과 인내는 직결되는 메시지인데, 이 인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뭔가 깨달아져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인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소망의 인내.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면서 이해 안 되지만 오늘도 소망하며 견디는, 버티는 그것이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근데 이 소망의 인내가 작동하지 않고 급하다고 먼저 움직여 버리면, 여러분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에서 먼저 움직여야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급하다고 내가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간 만큼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시간 낭비, 고생은 고생도로 하고 그렇게 후회할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눴고요.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후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절에서 6절 쭉 읽어보면은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되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면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잖아요. 체험하게 됐죠. 자, 이제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진정한 이제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 회개인데,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회개의 자리까지 가는 모습이 거듭난 성도에게 반드시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회개한 모습, 우리도 이제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 회개의 자리로 고난과 회개가 연결돼야 돼요. 고난과 회개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터진다.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요. 자,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욥이 인정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 적진 않았는데, 한나가 이제 무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제 어떻게 감당하냐면 믿음으로 감당하죠. 믿음으로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기도하고 뭐 했다고 그래요? 통곡했다고 그러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믿음의 실현이죠.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환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상 1장 18절인가요?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다? 근심빛이 없더라. 환경을 안 바꾸시고 이번에는 한나를 바꾸신 거죠. 한나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 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욥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데,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는 순간 자기의 무지함을 보고 자기의 죄악됨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치료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도 욥의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그 영혼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삶에서 구체적으로 몸도 치료되고 뭐 환경도 나아지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이긴 하지만, 진짜 복은 욥이 그 마음이 치료받았다는 거고,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제 그 부분이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눔할 때는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나눠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한번 이런 질문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돌아가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다. 뭐 이렇게 짧게 돌아가면서 얘기해도 좋겠고, 또 하나는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과거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어마어마한 산을 내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산을 어떻게 넘어왔더라. 내가 당장은 감당이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뭐 기도하면서 그 산을 어떻게 넘어왔다. 못 넘을 것 같은 그 산을 넘어왔다. 이런 간증 사례를 좀 돌아가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당면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를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꼭 이 부분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욥이 고난에서 회복될 때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까 1번이랑 같은 질문인데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고난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이 지속적인 시름을 통한 회개입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야복강의 시름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고요. 두려움의 대상, 내가 문제가 두려웠고 사람이 두려웠는데 이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비로소 진짜 그 고난이, 그 위기가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
위험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 유익이다. 네. 자, 4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셨고 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욥이 그 친구들한테 엄청 이렇게 무시받고 조롱받고 정죄받잖아요. 욥이 막 계속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막 고난 받으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 받아서 저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 아주 이렇게 이제 정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에. 뭐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뭐 내 잘못이든 하나님의 연단이든 마귀의 공격이든 무엇인지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소망에 인내하면서 믿음의 그 시련으로 야고보서 1장 말씀대로 믿음의 시련으로 감당하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이 씨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마음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냐면 복의 통로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욥이 기도해 주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요. 욥이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욥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눌려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다고 막 자기를 정죄하고 그 안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씨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그 영광스럽게 오히려 그 고난 중에 그 초라한 자리에 있는 나를 놀랍게 세우셔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욥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눔 2번.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여러분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대하는 성도는 그 고난 뒤에 계시는 그 주권 속에 계시는 우연이 없고 주권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이해되진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합니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이런 말도 이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도는 그 고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날은 뭐예요?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던 사례가 있다면 나눠보시면 좋겠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들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또 나누게 됩니다. 자, 나눔을 꼭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다 못해서 이렇게 급하게 좀 제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순모임 시간에 꼭 이 나눔을 하시면서 광고 제가 드렸던 거는 뭐냐면 그 사전조사 전도축제 이번에 어떻게 오시는지 사전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꼭 오늘이나 내일 목요일 오전까지는 사전조사를 순원들 한 분 한 분 전화하셔서 또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